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이 전국 퀴즈데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게임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내고 할머니께서 문제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이란 제시어에 할아버지는 자신 있는 듯 할멈, 우리 사이를 뭐라 하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 네 글자요,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 있는 듯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팽생왼수. 이 짧은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이 실제로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예기치 않은 불편한 관계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교회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미워하며 사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나약한 인생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분열하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거룩하라, 나를 알라, 돌이키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도 아빠가 되어보니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위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아빠로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까운 가족, 또 친척, 이웃들, 그리고 교회 성도분들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또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시제를 주의 깊게 보면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통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너희와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너희는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을 안다면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일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불꽃처럼 헌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점진적 확장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나라,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단지 나와 우리 가족의 은혜와 평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뿐만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그 깨달음대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예배자이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슬에서 풀려난 뒤 간수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 자라서 꽃 피우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관해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비유의 핵심이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정과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19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택함받은 유대인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래서 구원이 허락되지 않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란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호주 땅에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132년 전 호주에서 이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주가 어떤 땅입니까? 예전에는 참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 타락한 땅이 되었나요?
시드니 시티에 있는 옥스포드 거리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생활구역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이 성별란에 남녀 외에 others나 none으로 자신의 성별을 다른 것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진리를 떠나 마음대로 생각하고픈 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어 기도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담대함과 또한 겸손함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 수도원처럼 교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빛과 또 세상 안에서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처럼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생명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들어와 계신 타문화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그들은 사실 언어가 달라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사는 가까운 이웃들,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럽, 중동,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6대주의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가는 글로벌한 땅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이 길어지고 주변에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잠깐이지만 장을 보러 마트에 가거나 혹은 배달 음식을 시켜 맞이하는 이 딜리버러에게 마음으로만큼은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가까운 가족 그리고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충만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하루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임을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는 이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도 때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은혜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가정, 이 가정이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돌보며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만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